1절부터 7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원의 응답.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어려울까요? 서론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가지.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딱 보시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도록 원래 인간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실 2장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파괴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요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된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요. 요 말씀은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이 딱 됐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딱 주인이 됐는데 이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그 인간을 괴롭힙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하고 저의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진다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요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말로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붙어 있어서 주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는.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린 뭐라 합니까? 구원이랍니다. 요 나를 실패시킨 마귀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마귀지 하나님 떠난 요 문제를 다 끝내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제가 늘 그림 많이 그리는 그것대로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된 게 요 상태나 제일 심각한 거는 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 사람하고 열매가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요 말씀을 따지고 본다면은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지가 이제 말라버리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 지옥에 가는 겁니까? 멸망받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막 이게 이제 요 상태도 열매를 못 맺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 상태도 열매를 잘 못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 상태에 있길 원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태 중에서 제일 심각한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죄 상태예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죄는 빗나가다 엇나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적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요 상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상태로 24일 살 수 있어요? 24일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일 안 사라지지만 자꾸 여기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사람은 아예 요거조차 생각을 못해요. 내가 요게 죄구나 라고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분들은요, 여기에 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와. 그게 영의 나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육의 내가 있어서 육신의 여러분 생각이 요 불신자 때랑 비슷한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죄를 잘 이해해야 되고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구원한 겁니까?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뭐하고 많이 싸워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까? 죄를 인식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가 맞다는 얘기가 딱 이해가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죄가 찾아오니까, 왜요? 하나님 떠난 나중심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게 얻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괴롭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안 되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단은 그걸 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 아래 있지 않는다고, 멸망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어렵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죄가 뭘까?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 인간을 묶을 때는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는 모든 묶여있는 부분을 가지고 건듭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상태를 진짜로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문제가 뭐냐면 난 하나님을 요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안 따라고 구원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왜 이 문제가 오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이 죄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살나고 개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 속에 사단이 개입 못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개입을 당해요? 왜 개입을 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너무 깊어요. 너무 내가 죄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깊어요.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요, 나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항복하시면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요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 요거 안 할 거예요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딱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 딱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 인생에 내가 뭐에 묶여 있는지가 인정이 딱 되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가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 해방받으시면요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요 너의 죄 내가 다 끝내겠다 했잖아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믿고 주님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교제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답을 얻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평생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나랑 너희가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의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등장하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등장하죠.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 안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누가 있죠? 아니요. 마귀는 말고 마귀는 사실 요 얘기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여기서 안 나온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성령 인도받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재판장, 심판자 앞에 제가 모든 걸 토로하고 얘기하는 게 팔라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막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막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딱 토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 요 세 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게 분명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더니 저희 사모하고 싸울 때 막 싸우면은 신혼 초창기 때 딱 싸우면서 왜 저 여자 왜 저래 왜 성격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저도 화가 나면 막 그러면 니나 잘해라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저 초창기 때는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뭐냐면 더 근본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요 교제가 깊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너나 잘 봐. 뭐라 그러지만 니나 잘 봐. 니 자신이나 잘 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깊이 드러나니까 깊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의 가문의 흐름의 문제, 나의 문제 이게 딱 보여지면서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게 100년짜리 싸움들이 있어요. 50년, 100년짜리 싸움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 구원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걸 봤거든요. 자, 여러분하고 저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곧 기도 응답하고 관계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응답받는다는 구원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게 하는 자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교제와 소통하시는 자가 됐다니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이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사실은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사실은요 이제 그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맞죠?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보면은 배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미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핍박을 받았고 남자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때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 믿음의 부모님이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배경이냐, 모세는요 굉장히요 어려운 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실은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이제 딸의 이제 바로 공주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면서 사실은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왕자 같은 이제 왕족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자, 이렇게 자라났는데 사실은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그들을 이끌어 보겠다고 했던 또 시기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언약 전달을 받았어요.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달받아서 아예 머릿속에 기억이 날 만큼 각인될 만큼 전달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약의 전달이 머리로만 된, 지식으로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구원을 받고 들어서 막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은요 이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80세가 되고 아무 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모세한테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내겠다.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모세가 진짜 응답받은 시기가 언제부터였죠? 피언약 붙잡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이제 듣게 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요. 그 시절은 이전 시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완벽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왕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40년 동안 왕궁 살았어요. 모세예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왕궁과 광야를 제일 먼저 딱 보게 하시고 준비시켜갖고 80세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딱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불신앙한 내용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맞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냅니까? 주님,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나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앙 같아 보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뭘 했냐면은 모세에게 하신 게 뭐냐면 모세에게 작업하신 최고의 응답, 여러분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최고 응답은 뭐냐면 내가 하려는 건 나를 없애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딱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다만 약간 요때는 좀 어떤 상태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상태였죠. 나는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없애셨는데 언약을 받았지만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빼시고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가요 어느 때 묵상하면서 그 출애굽기 여러분 4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못합니다 이걸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말 없이 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피 언약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베서 피를 뿌려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하는 그 십보라 그 아내가 가족이 피 언약을 딱 잡는 그 피제사 속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거든요. 그때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요때부터 순종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좀 투덜대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기도응답이라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원하는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런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것 속에서 와요. 여러분 불신앙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너무나 많아서 요 부분을 치유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 치유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 내용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안 믿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정말로 여러분 진짜가 맞으면 가짜면 안 합니다. 가짜면은 드러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짜같이 그냥 대충 살아야 될 인간이면 하나님이 개입도 안 해요. 저는요 제가 개인하면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주 그 속에 있는 아주 꼬장꼬장한 거 있죠. 그거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요. 숨기질 못해요.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상태 모든 감정, 느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가요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피언약을 깨달은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응답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일어난 일들 보세요. 10가지 재앙 보세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맞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봤어요.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애굽에게 하시는 걸 봤다니까요. 뭐 했는데? 피언약 붙잡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냥 기도응답이 아니라 언약대로의 기도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를 받아봐야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어떤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떤 언약을 갖고 있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어떤 언약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시작한 피언약을 중심으로 한 복음운동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냐, 어떤 언약이 있냐, 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피언약을 알고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인물 뭐 그냥 다윗 한 명만 또 적을게요. 다윗은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거는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다윗의 언약이 이건데 다윗이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맞죠? 우리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윗은 뭐랍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진짜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진짜 시편에서 많이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해 메시아가 당한 고난을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다윗이 복받은 이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응답습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뭐를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아니면 왜 이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든다면요. 딱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전하고 누려야 될 선명한 것들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요 솔직히요 막 영적 문제도 많고 막 시달리는 것도 많고 제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진짜 목회자 가정인데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엄청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진짜 시달렸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 계속 들어오고요. 막 진짜요 감정 조절 안 되고요. 지금 진짜 저는 완전 치유 막 엄청 받은 겁니다. 진짜 옛날에 그 저를 생각해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랬지? 복음 듣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복음 몰랐으면요 지금도 저는요 그 감정의 기복 업앤다운 하면서 막 계속 막 시달리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들 하고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딱 아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됐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 응답하셔서 저도 그 여정 속에서 보니까 제가 왜 맨날 그렇게 왜 박터지게 싸우고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냐 요거였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부분을 발견하고 불신한 부분을 발견하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깨달으면 그러면 응답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요 사람은요 계속 응답받아요. 어떤 응답이요? 제일 큰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니까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도무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지 못하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전하지도 않겠죠? 예. 하나님 축복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딱 어떤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누린다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방때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관계된 주변 모든 사람의 흑암을 꺾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진짜 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진짜 안 했구나 라고 느껴요. 진짜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은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어느 정도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근데 아직 무력화 안 됐어. 무력화 되셨습니까? 지사님? 안 됐지. 산업의 경제에 흑암이 무력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안 오지.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경제에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개인의 무너져 있는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와 후대를 놓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누리고 누리는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잘 보세요. 요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면 하늘에서 이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전한다는 게 이 말씀에서 진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흑암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이 오는데 왜 이 응답이 안 옵니까? 왜 흑암이 안 무너져? 뭔가 모르게 평안이 왜 안 와? 자 여기서 질문해봐야 돼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뭡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22절에 뭐랍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라고 되는데 그거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을요. 막 꾸짖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요. 완전히요. 잡혔어. 자기 동기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상태 드러났네? 이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데 여러분 왜 반석이 한다고 걸림돌이 됩니까? 인생이. 여러분 인생은 반석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탄에게 잡혔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 잡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여러분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진짜 전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 걸림돌이 뭡니까? 내 동기가 뭡니까? 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니까요. 저는 그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요거 안 버리는 데는요 다 함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진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는 뭐예요? 여러분 것 진짜 내 동기 이 걸림돌 없애버리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뭐라 했냐면 항상 함께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보내시잖아요. 흑암을 꺾으시잖아요. 이 일이 마태복음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보좌에서부터 하는 응답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는 현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시고 믿으시고요.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니까. 근본 문제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나 중심 모른단 말이야. 알면은 여러분 보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 안 하죠. 여러분 자신도 여기 걸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 들어보시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요. 네 거 내려놓으라는 거. 네 가족이나 네 형제나 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이게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로 받는데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모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그게 뭡니까?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언제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날 증인되게 만듭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왜 난 증인이 안 되어집니까? 오직이 아니잖아요. 질문해보세요. 오직인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직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진짜 올해는요 여러분요 딱 기도하시고 기도의 방때 딱 세우시고 딱 뭐냐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여러분 인생에 누리고 적용하시고 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대강 붙잡고 대강 적용하는 사람, 대강 적용하고 대강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스도만 제대로 못 전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죠. 바리새. 러시아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복음 잃어버린 결과 공산화돼요. 나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분명히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러시아 종교에 딱 가보면요 완전 불상이다. 불상. 제가요 예루살렘 성지 가서 예수님 이제 뭐 무덤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기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 그 무덤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굴 같은 데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요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 이런 어떤 이제 많은 이제 분파들 있잖아요. 그 분파들이 뭐 갖다 놨냐 다 상 갖다 놨어요. 거기 불교 성지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딱 깔아놨거든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유럽 어떻게 유럽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보세요. 유럽, 미국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라집니까? 한국 교회 지금요 미래가 없어요. 3%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복음을 받는 게 후대들이 복음 받는 비율이 3%예요. 3%.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제가요 좀 요즘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미래 준비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진짜 알고 진짜 전하는 바로 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거.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나는 진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진짜냐? 우리 진짜 요거 계속 질문해 봐야죠. 나 진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후대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아무리 많은 거 줘도요 복음 하나 제대로 모르면요 그거 제일 큰 재앙인데요. 제가 제일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가 내가 진짜면 진짜가 전달돼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요 세상 말로 일본 말로는 쇼부인데 승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승부를 보셔야 되냐? 요 승부는요 여러분 자신과의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승부냐?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진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셔야 돼요. 저는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요 어느 날 너무 저희 사모하고 너무 박터지게 싸우고 난 날 잘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요 막 제가 저희 사모가 막 자꾸 너무 막 얘기하니까 막 제 생각 속에서 그냥 진짜 이혼해? 진짜 이혼할까? 진짜 이혼하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요 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 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과거를요 운전하고 그냥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어떻게 결혼까지 왔고 그럼 내가 결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해갖고 만났고 그때 언약 잡고 해서 만났는데 언약 잡았고 만났는데 이렇게 해갖고 막 결혼 반대 있어갖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어떻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쫙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딱 나오면서 제가요 뭐가 딱 제 안에서 발견이 됐냐면 와 이거 진짜요 제 안에 저는 정말 제 안에서는 너무너무 큰 그 은혜였는데 저는 요걸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답이 맞아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찾으라는 미션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우리 처가의 가문의 흐름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요
나의 영적 흐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응답을 어느 날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딱 되니까요. 그게 제가 진짜가 전달되니까 저희 사모가 저의 핍박자였거든요. 저랑 맨날 싸웠거든. 근데 지금 가장 동역자예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 진짜 되면요 진짜 나오고요. 여러분 후대에게도 진짜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고요. 그래요. 진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진짜를 통해서 응답을 만듭니다. 응답은 또 다른 응답을 반드시 만듭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하나님이요 요 응답받을 또 다른 제자 일꾼들,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될 사람을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 아니었던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나 제자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진짜 되고 싶은데 진짜가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걸림돌 때문에. 그 걸림돌. 제자는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되어졌습니까? 제자 되어졌잖아요.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불신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죠. 그러니까 맞구나, 되리라고 맞구나,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 뭐 하고 있었는데 언약의 여정을 따라 흐름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지금 이 여정 중이에요. 근데 그 여정 중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시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요 말은 내가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맞잖아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제자라는 열매, 미래라는 열매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진짜 이 응답이 임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부탁하오니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나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